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8장, 오늘은 2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반가운 가족들, 친지들도 만났을 거고, 또 가까운 지인들도 만나서 서로 덕담도 많이 나누었을 거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또 이 안에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추석에서 그 안 믿는 분들, 또 가까운 그런 친척분들과 만났을 때 어쩌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좀 불편한 상황들을 겪은 분도 이 안에,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그 의견이 내가 혼자였을 때 우리는 더 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그 팀에서 이제 회식을 갔어요. 회식을 갔는데 7명이서 총 회식을 갔는데, 그날 어디를 갔냐면 이제 오리고기 돌판에다가 이렇게 주물럭 숯불로 구워 먹는 그런 곳을 가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7명이다 보니까 두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세 테이블에 이렇게 나눠서 앉았습니다. 근데 저기 맨 끝에서 한 명이 고기를 이제 구우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리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브루스타에다가 이렇게 시켜갖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6명이 그 한 명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사회생활 참 하기 힘들겠다. 또 어떤 사람은 개성을 존중하니까 먹기 싫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저는 오리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삼겹살을 시켜서 혼자 먹었거든요. 근데 내가 좀 싫어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앞에서 1명, 2명, 3명, 4명 계속 연이어서 다 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딱 내 차례가 왔을 때 그것이 아니다, 또는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조현상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에 적응하려고 그러고 집단의 그 의견에 같이 따라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있을 때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결정을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들기가 쉽냐면, 혹시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것은 아닌지, 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안의 생각은 솔직히 저게 아닌데 그렇다라고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동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딱 음식 먹으러 가는데, 특히 한국 사회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꼭 물어보잖아요.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먼저 너 뭐 먹을 거야? 물어보잖아요. 왜요? 저 사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닌가 보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집단 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집단 압력에 따라서 내가 그 의견을 쫓아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1대1로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딱 만나서 물어보면 내가 그거 싫어한다, 오리고기 난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에 있을 때는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뭐냐, 심리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한 명이 먼저 용기를 내서 나는 오리고기가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저 오리고기 안 사주시겠으면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그 진짜 싫었을 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심리학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제가 지금 엘리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경험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훈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고 또 그 집에서 기름병과 가루를 가지고 3년 동안에 먹이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를 다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링, 먼저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진짜 본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도 내리지만은 엘리야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아합한테 가서 이제는 비가 오겠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변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21절 한 절만 읽은 겁니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중심 지은 사마리아 지역에도요 가뭄이 극심합니다. 근데 아합 왕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말과 노새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합 왕은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의 상징인 말과 노새, 자신의 재산만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오바다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당시에 이세벨이 탄압하고 있었을 때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까운 곳에 그 오바다를 데리고요 물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두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물을 찾아 떠나는데 물이 잘 발견되지 않으니까 오바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하필 엘리야가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오바다를 만나요. 그래서 오바다를 만나자마자 서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바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신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성의 성주를 막 목을 조를 정도로 진짜 없는 거 맞냐고 협박할 정도로 당신 찾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면 죽어요. 안 됩니다. 가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찾는다고 갔는데 당신이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나도 죽어버려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나 여기 있겠다니까. 가자니까. 갔다 오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할 수 없이 아합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합 왕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엘리야 잘 됐다고 갔겠죠.
근데 엘리야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우리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쫄 수 있잖아요. 왕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근데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담대함이 생겨요. 저쪽이 먼저 나를 도발하네? 선을 넘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 집 애들이 딱 한 말로 줄이더라고요. 반사. 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은요,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홈구장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불리한 경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겠다. 근데 아합은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보통 정치적으로 민심이 흉흉할 때는 이것을 타파할 이벤트가 필요하니까 옳지, 잘 됐다. 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일사천리로 오라고 하고 사람들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성경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나 봐요. 바알 선지자 450명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새 번역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무슨 말이겠어요?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조용한 거예요. 아멘 소리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찔려서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이 굉장한 울림과 떨림으로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나를 풍요롭게 하고 비를 내려주고 누구든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어. 이 가분만 해결해주면, 나한테 풍요로움만 주면, 나한테 돈만 주면 난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교구마다 마을 부흥회를 하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작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작정서를 쓸 때 그 분위기가 있어요. 한 명이 열심히 쓰면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써요. 근데 다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가 전파돼서 안 써요. 침묵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축복할 때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만약에 아직 부족하고 없다면,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누군가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주변에 나섰을 때 같이, 아까 신약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면 같이 따라 나서는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그때 같이 따라서라도 나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느껴지는 것은 약자의 입장 같아요. 소수의 입장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모임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직장 생활에 치열한 가운데에서 하는데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내가 홀로 서 있는 경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대한 세상에 등져야 하는 경험, 마치 바위 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이 정말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경험, 때로는 부당한 일에 내몰려 있는데 내가 약자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고 싶었던 경험, 모두가 비우는데 혼자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야 하는 경험,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다수가 비난하고 반대해도 여러분의 엘리야처럼 그것에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에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고독하고 외로워도 침묵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나는 오리고기를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흐름에 평승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같이 좀 같이 살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차마 엘리야가 못할지언정 엘리야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면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보이는 집, 보이는 아파트, 보이는 좋은 직장, 우리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더 외롭고 고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신앙의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뒤에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때로 우리가 힘들어 지치었을 때 로뎀나무에서 쉬고 싶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나의 등 뒤를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흐름에 편성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편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차마 그렇게 못할지라도 누군가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나섰을 때 함께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치유의 불로, 회복의 불로, 용기의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후렴이 뭐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아직 엘리야처럼 나설 수는 없지만 누군가 나선다면 함께 나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오니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대입 수시 실기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와 실력과 재능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직장인 마을 부흥의 남성교회 모임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2교육 부흥과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 수시합격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수시원서 점수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 결단하여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검사 결과 가볍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3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접 때 구술 능력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25교육 부흥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3 아들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최고의 건강과 지혜, 집중력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어 최고의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우리 귀한 딸을, 주님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대학과 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전무이사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 집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13교구 마을 부흥에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남편 하나님 아버지여, 미디어 회사 은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역할로 새로운 게임을 매달 하나님 아버지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 믿음의 명물과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시력과 성대를 보하여 주시옵시고 걱정과 근심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릎과 반열과 연골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녀가 고3입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60일 귀한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집 문제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고3입니다. 최상위권 대학 최저 맞춰서 합격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14교구 부흥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교원 말붕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재능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능력이 자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내일 열리는 5-2교구의 마을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4교구 새로이 하나님 아버지 조직적으로 움직여 소통하며 창의적 생각으로 신명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나 예배 회복 남편을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거대한 세상과 등져야 되는 혹시 상황이 있습니까? 또는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능력받는 자, 엘리야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자,
또는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엘리야처럼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용기 있게 나섰을 때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시대 엘리야처럼 하나님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실 때 수많은 하나님 무리들이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영권 있고 물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엘리야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은 거대한 벽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요, 저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450대 1인 것 같은 상황, 때로는 851대 1인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엘리야처럼 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능력의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외롭지 않게 때로는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오니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권인권 물권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 반드시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수많은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 승리함을 보여주는 이 시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